오늘 설교 제목이 소명입니다. 소명, 부르심, 컬링입니다. 여러분은 소명이 있으신가요? 소명 있으신 분들, 소명을 발견하셨나요? 예, 오늘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소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는 엉뚱한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어?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많이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요, 전 그들을 죽이는데 투석형입니다. 참 참혹한 처형 방법이죠. 그래서 둘러서서 참 가편 투표를 하고 죽여야 된다고 하면 돌로 던져서 죽이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데반 집사님을 포함해서요, 여러 번 한 거예요. 이게 복수예요. 가편 투표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그는 심히 격분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았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그런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할 때도 열정적으로 핍박한, 사면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회당에 끌어다 놓고는 예수님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대제사장들의 위임장을 얻어가지고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수도를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13절에 왕이여, 지금 신문을 받으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이 성경 읽으면 마음이 참 통쾌해요. 지금 아그리빠 왕입니다. 왕비도 같이 있어요. 베수도 총독이 벨릭스 총독을 대신하여 부임한 때예요. 천부장들이, 장군들이 모였습니다. 지체 높은 귀족들이 함께 모인 법정입니다. 그래서 죄수 바울 사도를 끌어다 놓고 신문한 겁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청구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죄목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신문 중이에요. 사도 바울을 신문하기만 하면, 사도 바울이 끌려온 이유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신문하면 어떤 내용이 되나요?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을 훔쳤나요? 사도 바울이 무슨 강도짓을 했나요? 사람을 죽였나요? 아니라 그게 사도 바울 신문만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나? 자동적으로 예수님 만난 이야기,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이야기, 다시 사신 이야기, 참 그분의 다시 사심을 왜 믿지 못하냐고요. 26장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을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는 복음 전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통쾌해요. 다른 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신문하면 신문의 내용이 바로 그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온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죄를 신문하다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래서 참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을 궁궐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마지막에는 가이사 황제에게 이르기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도 나오는 겁니다. 왕이여,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정원화되어, 참 태양이 한복판에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하지만 그 정오 시간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는 가시가 달린 채찍을 쓰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소나 이런 거, 소머리 이런 거 할 때 그냥 막대기로는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가시가 달린 거칠은 그런 막대기예요. 가시채. 소가 아프니까요, 그 가시채를 걷어차면 걷어찰수록 어떻게 될까요?
고생이죠. 아프죠.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네가 지금 고생만 하고 헛수고를 한다는.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 몸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으므로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주보의 설교야. 첫 번째 단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날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이후 그의 삶을 관통하는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소명이었어요. 참 그의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그는 신문 받을 때뿐만 아니라 서신 썼을 때마다 참 나를 부르신 그분, 내가 참 이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고요. 빌립보서 3장에. 참 그는 끊임없이 부르심을 잊지 않았어요. 사도로 날 부르신 그분, 참 나를 부르신 그분, 이방인의 사도로 날 부르신 그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것이 소명이 그의 삶을 관통하는 목적이고 이유였음을 우리는 그의 바술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소명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명은 나를 지어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내 생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명을 찾으셨나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게 소명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소명을 찾으셨나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살덩어리라고 생각하나 유물론자처럼요. 그냥 욕망대로 정처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인생이지 뭐, 유물론적인 생각입니다. 술이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어요.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온천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불러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여러분을 향한 개개인의 한 분 한 분을 향한 목적이 계세요. 그것이 소명입니다. 슬기 죽을 수 있는 세 번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뤄 본다면요, 첫째는 욕망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세요.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돈을 위해 살아요. 명예를 위해 살아요. 성공을 위해 살아요.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살아요. 그것을 위해서요. 참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참 더 좋은 음식, 그거 먹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요. 욕망을 때 살아간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두 번째 단계로 올라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요? 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나이를 먹다 보면요, 참 이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돈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참 이게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좋은 집에 살면 다가 아니라는, 그것이 나를 만족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참 소중한 생각이죠. 그래서 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참 소중한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다 가도록요, 8, 90세가 되셔도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몸뚱아리 하나 잘 건사해가지고 욕망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참 그것이 생의 전부이면 1단계입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끊임없이요. 하지만은 2단계로 올라선 사람, 생의 의미를 찾아요. 있잖아요.
돈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이 되던가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런 때이죠. 세 번째 단계로 넘어선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두 번째 단계 사람과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은 주체가 자신입니다. 자기가 이게 다가 아닌데,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헛되니 헤아리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고요, 인생의 무상을 깨닫고 의미를 찾아서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요, 참 이게 좋은 일, 착한 일들 하고 참 고아들 입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산들을 참 선한 일에 구제를 위하여 기부하기도 하고 이런 의미를 찾는 것. 세 번째 단계는요, 그렇게 생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생의 의미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면서 내게 부여하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기 숟가락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다 숟가락입니다. 지금 이제 숟가락이에요. 저도 숟가락이에요. 숟가락이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좋은 옷 입고요, 자기가 허위허식하면서요, 참 자기를 위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요. 다음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잘 먹어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 밭에 가서 쟁기 노릇 해보려고 하고요. 하지만은 그 단계는 열심히 살수록 버거워지고 힘들어지는 삶이에요. 난 쟁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나는 그냥 숟가락이에요. 밥상에서 주인이 밥 잘 드시도록 거기서 봉사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깨닫는 것, 나의 부심을 깨닫는 겁니다. 바로 제가 책 한 권 가져왔는데요,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는 그런 책입니다. 조병구, 남자 이름이지만 여성이세요. 연세대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시고 1958년에 졸업하시고 2008년까지 50년 동안 서울시립아동병원과 아동복지회 부서울병원에서 50년 동안, 그러니까 서울시립아동병원 아시나요?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미혼 먹은 가정의 사정이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버린 아이들 맡아서 이제 입양시키는 그런 병원이에요.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가보면은 갓난아기들,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자기하게 이렇게 수십 명이 쫙 이렇게 박스에 놓여 있습니다. 간호사분들이요, 우유를 하나씩 탁탁 주면은 자기들이,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자기네들이 우유를 쫙쫙 바로 먹어요. 생존의 능력, 생존의 힘이죠. 본능이죠. 근데 어느 날 자원봉사자가 오셔서 따뜻하게 이렇게 안고 우유를 먹여주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간호사분들이 엄청 고생한대요. 그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따뜻한 품에 그냥 탁탁 주면, 손에 줘주면
빨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배고프니까. 그냥 그렇게 메마른 상황 가운데 하는데 어느 날인가 누가 와가지고 품에 탁 안고 따뜻하게 먹여주면 그것이 그리워가지고요. 더 나 좀 그렇게 먹여주세요 하는 사랑에 목말라 있는, 굶주려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50년을 의사로 시작해서 병원장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섬기신 그런 할머니, 드디어 청진기를 놓으시고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엄마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버리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자기 욕망을 위하여 편하게 잘 먹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엄마 1단계입니다. 1단계예요.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이 애 어떻게 키워내가 하고, 싫어하고 그냥 버리는 1단계. 그런 엄마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런 아이를 입양해서 엄마보다 더 정성껏 키우는 그런 부모도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 얘기예요. 거의 이 책 내용이 전부 그런 케이스 얘기입니다. 2단계예요. 2단계. 생의 의미를 찾는. 다음 3단계는요, 나를 부르신 부름을요, 부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요, 내가 내 생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겁니다. 전부 입양은 아니에요. 전부 선교사님은 아닙니다. 윌버포스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영국 분이에요. 이분은 바로 노예 상인이었다가 목사님 되신 존 뉴턴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신 목사님, 교회 다니시던 청년이었습니다. 윌버포스가요, 목사님이 되기 원했어요. 존 뉴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환영한다, 그렇게. 이것이 최고 영광스러운 길이니까 목사가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젊은 정치인이니까 정치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라고요. 그래서 그는 이 영국의 노예 해방, 노예 제도를 무너뜨린 그런 최중심 인물이에요. 윌버포스,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투사로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흑인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노예로서 돈으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참 투사가 되어서,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의 의지를 차려서 모든 목사님 되는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모두의 장애아들 입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숟가락이면 숟가락으로 하는 겁니다. 그릇이면 그릇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간 것이 전부 여러분의 부르심은 아니에요. 다 선교사로 간 것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정주부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가정주부로요. 아들, 딸, 그들이 진짜 예수님 잘 믿도록 양육하는 것. 사도 바울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내 부르심이면 가정주부로서요, 자녀들을 위하여 소명입니다.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 부르는 그 부르심, 소명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치인이면요, 여러분이 학자면요, 여러분이 식당을 경영하는 것이면, 여러분이 엔지니어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구두 수송공으로 무엇을 하든지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세일즈맨이 되시든지, 웨이트레스가 되든지, 무엇이든지요, 그 직업에서는 귀천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을 통하여 내 소명을 이루어가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더 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더 나은 직업을 찾아가는 것도 소명의식 없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게 뭘까요? 뭘까요? 초인데요, 보통 초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온 초입니다. 예, 성지순례 가셨다가 근데 이게 유향, 성경에 나오는 유향이 담겨 있는 그런 초예요. 만약에 내가 초라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가 초인지. 이게 그릇이 있습니다. 조그만 기름 종지예요. 이것도 어디서 왔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온 겁니다. 예. 초는요, 불이 댕겨져서 타오를 때까지, 그 이전에는 초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소명을 발견할 때까지, 그래서 내게 불이 댕겨질 때까지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초가 불이 당겨질 때가 내가 이렇게 타오려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내 생을 이렇게 이게 불러서 태워야 된다는, 어둠을 밝혀야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나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너무 애지중지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명을 애지중지하시죠. 이거 어떻게 조금 금이 나갈까? 내 생명을 어떻게 좀 건강 병이 날까? 이 생명 너무 애지중지합니다. 이 생명을 정말 잘 보존하려고요. 애지중지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요. 80년, 90년, 100년이라도 어떻게든지 내 생명을 너무 애지중지하시는데요. 과거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아마 이기붕 씨 부통령 집에는 있었나요? 없던 시절에 얼음은 참 귀한 거였습니다. 특히 여름에 얼음 장사들이 있어요. 얼음을 톱으로 켜가지고 팔아요. 노끈이나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줘요. 그러면 그 사가지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장기 둔 거 구경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집으로 달려갑니다. 왜요? 무더위에 땀이 벌벌 흘러내리는데 그 내리쬐는 그 무더위 태양볕에, 불 같은 그런 태양볕에 얼음이 녹아가잖아요. 얼음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신석의 집으로 달려가서 화채 먹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애지중지하는데요. 여름에 그 강렬한 태양빛에 얼음덩이가 녹아가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이 녹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다 녹아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인생을 애지중지만 하지, 인생이 점점 녹아서 없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물만 흥건히 남아있을 뿐 인생이 다 없어지고만, 허비되고만, 그렇게 애지중지한 그런 인생이 남아있나요? 여름의 그 강렬한 햇볕에 녹아가는 그런 여름 얼음처럼 내 인생이 녹아가고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뭔가요? 더 녹아지기 전에 신속하게 화채 먹는 겁니다. 그 얼음의 목적대로 내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으니 그 목적대로 내가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요, 그것을 위해 내 인생을 쏟아붓는, 내가 타버리는 건 초는 초예요. 기름종지는 기름종지예요. 내가 성냥이면 성냥으로, 내가 숟가락이면 숟가락으로 소명을 발견하는 그 시간 비로소 내 인생이 참 어둠에서요 빛이 켜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쵸. 비로소 나는 숟갈이구나. 비로소 나는 그런 이렇게 초이구나. 그래서 내 생애를 어둠을 밝히는 초로서 내 인생을 태워버려야 되는 시 바로 사도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초였지만 초인지 몰랐고 숟가락이지만 숟가락인지 몰랐어요. 엉뚱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써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은 했지만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열심히 했나.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의 생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결을, 소명이라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헛되고 지치는 그런 삶을 예수님 표현하기를 참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고생을 내가 하고 있다는, 소명을 역행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죠. 비로소 그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요. 그가 말하는 대로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고요.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부르신 그분이 자기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17절, 18절에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소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야.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로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다시 저에게로 보내어 구체적인 소명이 나옵니다. 그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의식을 소명을 발견한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어디서 소리가 나냐고 제가 듣냐고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소명은 그거였는데 우리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에크라는 말은 아우러브라는, 영어로 아우러브라는 뜻이에요. 몸으로부터. 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부른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둠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97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성경에 보면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너희는 누군가요? 너희는 우리 모두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디에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어두운 데서 빛으로요, 죽음에서 생명으로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로 불러내어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가르쳐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 부르심입니다. 소명이요. 이르시되 부르시되 나를 따라오라고요. 그 소명에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요. 나의 소명은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사명은, 소명은 내가 처한 그곳에서입니다. 그곳에서 선교지가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부름받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사회면 사회에서요, 선교지면 선교지에서 잃은 영혼을 찾아 어둠에서 빛으로요 사람들을, 잃은 영혼을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예수님 믿어 성도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그곳에서요, 그곳에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일하지 말고 사랑을 하시라고요. 선교사로 부르심 받으시 않은 분이 선교지에 가면 그거는 두 번째 단계예요. 생의 의미는 찾는데 소명은 발견하지 못한 분입니다. 힘드세요. 그분도 힘들고 선교지에 있는 분들도 힘들고요. 선교라는 아름다운 소명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윌버포스카처럼 정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치계를 그것을 선교지로 삼고 정치. 내가 이렇게 경제계에 있으면 장사를 하면 내 일터, 내 가게에서요, 내가 거기가 선교지. 내가 그 직장에서 그것이 내 소명이 성취되는 현장으로요. 선교지만 내 소명이 성취되는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은 영혼은 선교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일터에서 자녀들 양육하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요, 명문대학에 성공해가지고 내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삶으로 1단계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내가 가정주부로 내 자녀들이 내 소명이었는데요, 내 자녀들이 어둠에서 빛으로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내가 가정주부로서 내 소명이었는데 나는 엉뚱하게 선교지만 바라보고 다른 일만 바라보고 하면은 잘못된 거죠. 내 직업이 그곳에서요, 내 소명의 성취 중요한 현장으로 삼고 사랑으로 소명의 성취를 이뤄가는 그런 일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에 뛰어난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바울아 너 얘기 들어보니까 너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 25절에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신이 올바른.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니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신문 받는 자리가 복음 전한 자리였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들 재판한다고 참 그 후에 법정에 베스도 총독이요, 아그리빠 왕이요, 장관들이 이렇게 쫙 줄비하게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날 부르셔서 일을 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29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아마 기가 차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지금 죄수잖아요. 지금 오늘날로 하면 수갑을 차고 발에 사슬을 메고 형편없는 옷을 입고 끌려 나온 죄수잖아요. 자기들은 왕복을 입고 총독으로서 잡내 그 높은 자리에 잡내 권위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아니 죄수가 얘기를 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당신들보다 더 높은 주, 아름다운 주, 난 당신보다 행복하다. 당당하게 내가 당신들에게 차마 이 결박당한 것, 이것은 당신이 원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당신들도 나같이 되길 원한다는, 당신들은 나를 무시한지 모르겠지만, 나를 이렇게 형편없이 밑으로 내려본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들 내려보고 있다고요. 나는 당신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하나님의 종이고. 얼마나 당당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명자의 길입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진정한 자유. 법정에 서고요, 쇠사슬에 매이고 비난을 받고 참 헐벗는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소명자의 길, 진정한 자유의 길, 당당하게 걸어간 길,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소명에 응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는,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라 했다. 소명자의 길입니다. 내 생명조차도요, 이 소명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요. 내가 참 쏟아볼 수 있는 내 인생에 지금 계속 녹아가는 이 시간도 여러분의 얼음이 녹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이것을 어디를 위해 써야 할지요, 차갑게 해서 시원하게 화채만 댔어야 되는 그러한 목적이라면 빨리 거기서 쏟아야 해서 그것을 위해 살면, 그것을 위해 녹아지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다니,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인생 헛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용주 목사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간암 투병을 했어요. 간암은 우리가 알기에 가장 치명적인 암이 간암입니다. 간암이 발견된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발견을 할 수가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아무 통증이 없어서. 그래서 간암이어서 수술 여러 차례 받으셨어요. 나중에는 전개 콩팥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간암인데 투석까지 해야 되는, 그냥 몸이 엉망진창이죠. 간도 그렇고 콩팥도 그렇고 온 몸이. 그래서 참 의사분들의 말은 절대 안정이요, 절대 휴식이에요, 진단. 근데 하용주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걸 쉬지 않았습니다. 설 수 없으면 휠체어에서 앉아서 복음을 돌아가실 때까지. 의사분들도 말리고요, 그분을 아끼는 그런 여러분들이 말렸습니다. 목사님, 설교 이제 놓으실 때가 됐습니다. 그때 이분의 대답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놓으라고 하는 것은 저보러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소명의 길입니다. 소명의 길이에요. 소명이 끝나면 그는 생애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놓는 순간 그는 목숨을 연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다 가신 것, 이 소명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가 걸어간 길이고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펠릭스 총독입니다. 베소 총독 앞에
로마족의 총독이에요. 앞에 신문 받을 때 더들로라는 변사가, 변호사 오늘날로 하면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천하를 소욕케 하는 연병이라고요. 옛날에 역병, 연병 아시면 오늘날 전염병입니다. 옛날에 막을 수 없는 그냥 퍼지면은 천하를 연병처럼 이렇게 소욕케 하는 그런 감당치 못할 이 사람 죽게 됩니다. 그런 소명자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참요, 일본에 쌍검의 고수가 있었는데 미야모토 무사시라고요. 연세주시면 아시겠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거대한 군함을 2개를 졌나요? 전함의 이름이 무사시호입니다. 그래서 바로 과거에 유명한 싸움의 고수예요. 그는 진검승부를 60회 정도 했는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그래요. 진검승부는 생사를 놓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찌르지 않으면 내가 찔리고 내가 죽는 진검승부에서. 그는 일평생 목욕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일평생 급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진검승부의 세계에서 살았던 진정한 고수입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야. 또 한 권 책 갖고 왔는데요, 광인들입니다. 오카노 목사님 마찬가지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는데, 이분 병신을 깨운다는 세미나에 가면 첫 번째 강의가 광인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다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 못한 길을 걸어갑니다. 소명자의 길이에요.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거죠. 걸어가는 길 외롭기도 하고요, 오해도 많이 받고요. 하지만은 진정으로 당당한, 아니 자기가 죄수인데요, 아니 왕들이 아그리파 왕과 왕비예요. 참 로마 제국의 총독입니다. 참 장군들이에요, 천부장들이에요. 참 즐비하게 그렇게 귀족들이 앉아 있는 데서 당신들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당신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당당함. 입고 있는 옷이 천천하대요. 심전 사슬에 매이는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신물 받는 자리에서도 이것이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소명자가 가진 진정한 자유함. 여러분들이 어떤 소명을 받았든지요, 가정주부로서요, 엔지니어로서요, 세일즈맨으로서요, 웨이트레스로요, 사업을 경영자로서요, 무엇으로, 선교사로서요, 목사님, 전사님으로서요, 무엇으로 받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하시고 그 일터에서 내 소명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명이 무엇이라고요? 그 소명이 무엇이라고요? 잃은 영혼을 내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성도의 반열에 세우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뤄가는 것이 바로 교회로서, 교회 지체로서 여러분의 소명임을.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명 찾기를 주저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명 찾았다가 큰 거 닥칠까 봐요. 소명 찾았다가 괜히 내 인생의 모든 참 편안함이 다 날아갈까 봐요. 소명 안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른 척 하시나. 개요. 그냥 타지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 그냥 나를 위해서 살기 원해요. 그냥 숟가락이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초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기 원해요. 왜 내가 남을 위해서 타야 되고 왜 달아 없어져야 돼요? 소명을 찾고 싶어 하지 않아요. 1단계입니다. 1단계. 생의 의미를 찾으시면 계시나요?
다만 여러분은 생애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서는 힘든 삶을 살아요. 잘해야 본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찾을 때 비로소 내 생의 의미는 분명해지는 초에 촛불이 켜진 것처럼요.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나의 삶을, 내 본연의 삶을, 내가 이 땅에 온 그런 소명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 일기 쓰기입니다. 계속 갖고 계시죠? 지난주에 한 영혼 미우라 아야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7년 동안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교사하실 때 55명에서 6명이 자기가 담임한 반의 학생들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뭐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한 명 한 명당 일기책 하나를 가지고 썼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 미우라 아야코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이 참 내가 한 영혼, 아직 그의 종착역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1단계로 살아갑니다. 욕망을 위해서요. 생의 의미를 찾는 단계까지 올랐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를 찾으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만 됩니다. 서로 품고 기도하는. 언제까지요? 그래서 요게 여기 쓰시고요. 쓰시다가 이렇게 칸이 모자라면 아예 그분을 위한 기도 일기, 사랑 일기를 하나, 일기장을 하나 만들어서 쓰세요. 언제까지요? 그분이 그를 사랑하시는 그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